11장 성령이 통치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랑.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안에서 삶에 대해 제가 전한 설교를 듣고 다양한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척 혼란스럽다는 식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해 설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설교에 대해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한 부인이 제게 전화를 하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침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들은 말에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침례교인이 되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도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알았기에 영원히 안전하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침례교회에서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설교를 듣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인의 칭의가 우리 믿음의 삶, 이례적인 믿음이 아닌 삶에서 지속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제 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인에게 저도 같은 생각이며 그러면서도 이 두 진리를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한 학생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설명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는 없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몇 가지를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는 방법을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보여주며 이런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는 방법. 지난번에 저는 로마서 8장 1, 2절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죄를 벗어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과 비교했는데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선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이례적이지 않고 삶에서 지속되는 믿음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을 통해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성령께서 죄를 이기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관찰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령의 깨끗게 하시는 역사에 의존할 뿐 아니라 또한 삶에서 지속되는 믿음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며 그 이유는 성령은 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1절과 8장 1, 2절은 보는 각도만 다를 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칭의가 사실상 성화의 가정에 의존한다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어떻게 칭의를 과거의 사건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에게 전하였던 그분의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즉각적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바울이 칭의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칭의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을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칭의는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받게 될 무죄 선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칭의를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칭의받기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칭의는 미래에 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칭의를 과거의 사건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미래의 사건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종말에 올 심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에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느냐 정죄를 받느냐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미래의 일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칭의는 마지막 날 믿는 자들이 듣게 될 무죄 선언입니다. 하지만 신약이 갖는 독특한 점, 즉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별하는 점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결정적으로 다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의롭다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알기 위해 심판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죄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의를 위한 조건들을 다른 방식으로 언급한 내용을 볼 때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칭의를 과거의 사건으로 지칭할 때, 즉 칭의를 즉각 받는 것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첫 행위로서 그렇다는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칭의를 미래 또는 현재의 경험을 말할 때를 보면 지속적인 믿음의 삶에서의 지속적이 드러나는 믿음 또는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그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모순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첫 번째 믿음의 행위 안에 그 이후로 지속될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한 씨앗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첫 믿음의 행위를 그것 자체로 보실 뿐 아니라 그 위에 따라올 믿음의 삶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처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은 우리가 아는 첫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능력 주시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접붙여졌음이 증명됩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삶이 뒤따르지 않는 곳에서는 아마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삶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을 다뤄보며 이에 대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인가? 로마서 8장 3, 4절을 보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죄를 다루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3절에 따르면 율법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 우리의 악한 옛 본성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이나 요구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자신이 명령한 삶을 실현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온당한 요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충족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부으셔서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온당한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충족되는 율법의 온당한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8장 4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율법의 온당한 요구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의 온당한 요구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의 세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웠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구약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온당한 요구를 이룬다고 말했을 때 바울이 의미한 바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율법이 이루어는 전부라는 의미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본 율법과 성령과 사랑의 관계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다음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이런 삶을 경험하기 위한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도 아울러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13절, 14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음은 이와 아주 비슷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따라서 로마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심판의 때에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생활 방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과 13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그 성령께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사랑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즉 매일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한 심판날에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 2장 12, 13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에 이기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을 다른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왕에게 10만 달러를 빚진 종이 빚을 모두 탕감받은 뒤 나가서 자신에게 고작 2달러 빚진 동료의 목을 빚은 이야기였습니다. 왕은 자신이 베푼 용서가 그 종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분노했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긍휼이 없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원한을 품고 분노를 바라고 복수를 계약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가 더 원하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고 오직 복수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율법을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 따라서 세 번째이자 실제적인 질문인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용서하고 악을 손으로 갚고 성미 고역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삶에서 살치를 없애고 세상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자신의 것을 즐거이 내어주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분의 전능한 역사를 이루실 때 늘 믿음이 동반되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두 본문을 볼 때 이는 명백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믿음을 통해 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축되는 바는 성령이 사랑을 만들어내실 때 곧 믿음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도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이런 영적 힘을 어떻게 얻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랑이 또한 필연적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압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두 가지 예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그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믿음을 그렇게만 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장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늘 이루어질 것이고 내일을 위해 또한 영원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역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늘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첫 번째에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한때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들에게 동기를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몇몇 교인이 믿음의 은혜 옥에 갇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고 동정했습니까?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요?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과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답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땅을 잃을 수도 있고 가지도구를 잃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이처럼 언제나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누군가에게 당한 수치를 매일 대시고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고용주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남편의 무뚝뚝함을 그대로 대갚아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웜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참은 수치와 모욕을 우리보다 훨씬 공정하게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우리의 권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할지 또는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을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대적 앞에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교회 안에 큰 사랑의 해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듯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으려고 도망치지 마시고 앞다투어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11조로 내 형편이 되니 안 되니 인색하게 불평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 풍성함이 보물처럼 터져나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쏟아지게 하십시오. 이 교회가 그 사랑의 물살을 타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기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